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자 도시농어촌 선교 주일입니다. 흔히들 우리 시골 교회들은 모판교회라고 해서 정말 많은 훌륭한 청년들과 일꾼들을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잘 키운 다음에 도시로 내보내곤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이 성장하면은 정말 우리 농촌에 있는 또는 어촌에 있는 교회들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함께 또 선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계속 병행합니다. 예전처럼 완전히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선교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비롯해서 여러 모임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저희 교역자들이 1박 2일로 수련회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오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우리의 정성을 모으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평화를 창조하며 진실을 말하며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이 곧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서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자손들에게 지혜의 가르침을 전수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불러 세우신 생명사랑교회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일곱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6일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덟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 일을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을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진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지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해마 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다음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찢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불구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규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하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참 건물입니다. 십자가니
성숙에 이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한문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또는 참된 행복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외에 제 마음에 두고 있는 몇 개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가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총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듯이 니버 또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을 미리 정할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 서야 할 나이가 되면 누구나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매번 자신의 인생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평탄한 길도 있지만 험난한 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지만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밝은 태양이 비치기도 하지만 때때로 비바람이 불며 또 어떤 때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지혜란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니버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남을 바꾸려고 하고 또 바꿀 수 있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른스러운 신앙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지혜를 주제로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속아서 인생을 망치고 또 최근에는 신앙훈련이라면서 매우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무리를 일으킨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청년이 매우 많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멀쩡한 사람이 말도 되지 않는 사기를 당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지만 해외에는 전도 유망한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테러리스트가 되어서 폭탄을 몸에 두르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모습도 종종 있습니다. 1971년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왜 선한 사람이 갑자기 악한 행동들을 하는가 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당시 매우 건전하고 또 정상적인 대학생들 20명을 모집해서 10명은 교도화관으로 또 10명은 죄수로 나누고 대학 안에 임시로 설치한 교도소에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2주인 14일을 예정했는데 이 실험은 5일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하고 착하던 대학생들 중 교도관 역할을 한 학생들이 죄수 역할을 한 학생들을 너무 폭력적으로 다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죄수에게 잘해주려고 마음 먹고 있던 그런 교도관 역할을 한 대학생들도 다른 이들이 폭력적 행동을 할 때 막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고 또 죄수 역할을 한 이들은 대부분 교도관들의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종했으며 너무나 과한 폭력에 저항하려고 하는 동료 죄수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반사회적 또는 반인간적 행동은 그 개인의 나쁜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을 작동시키는 사회 시스템 전체에 그 전체가 함께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 이르면 자신이 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실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나 그런 이제 다단계 같은 데 빠진 사람들을 보면 왜 저렇게 어리석은가 하면서 혀를 끌끌
찰 수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은 세뇌를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터널 효과라고 해서 인간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제한하거나 너무 많게, 즉 과잉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터널에 갇히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외부 세계와는 단절되고 오로지 보이는 것은 저 멀리 빛이 들어오는 출입구뿐입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오로지 출구를 향해 내달리게 되어 있죠. 세뇌의 기본은 사람들을 세상과 격리시키고 그래서 고독하고 단절된 상태에 있게 하거나 또는 반대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계속 주입해서 뇌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게 만든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작업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불안과 결핍으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내가 확실하게 구해주겠다 하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바닥으로 몰아붙인 다음에 이번에는 정반대로 부드러운 태도로 따뜻한 손을 내밀면 이제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여기에 더하여 배신을 두려워하며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며 또 한편 경쟁심을 자극해서 지도자나 공동체에게 더 인정받게 만들면 충성심은 더욱 깊어집니다. 정교하게 기획된 체계와 조직 속에서 자기 스스로 하는 판단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 지도자나 공동체의 시스템에 의존하게 만들면 이제는 빠져나오기에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매우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TV나 핸드폰, 게임,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홍수 속에서 우리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고 자라납니다. 정보가 너무 많으면 사람들은 그 정보를 차분히 살피고 깊이 생각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그저 대충 제목만 보고 어림짐작으로 넘겨짚으면서 쉽게 흘려버립니다. 또 뚜렷한 자의식을 기반으로 한 자신만의 신념 체계를 아직 마련하지 못했는데 세상은 너무나도 유동적이고 빠르게 변합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의 발달은 인간을 더욱 고립시키고 또 그래서 외롭게 만듭니다. 경쟁으로 내모는 사회 속에서 위기가 닥치고 불안이 증가하고 또 실패의 경험이 반복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는 그 절망감 속에서 이제 현대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뇌를 당할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하는 경험이 적었던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이제 사회 현장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스트레스와 불안이 가중되고 외로움을 느끼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젊은이들을 초대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아주 반갑게 맞아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그 청년이 가진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면 어느새 청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렇게 해주는 지도자의 심리적인 노예가 되거나 그 집단의 추종자가 되어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게 됩니다. 특별히 자존감이 낮고 타인에게 의지해야 마음이 편한 의존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 평소에 수동적이어서 그저 남이 하는 말에 무비판적으로 쉽게 흔들리는 사람, 기적이나 치유, 초현실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점이나 예언을 쉽게 믿는 사람들, 잘나고 멋지게 살고 싶은 그런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따르지 않아서 항상 내면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의 경우는 정말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고 접근하는 사람이나 집단에게 쉽게 넘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제가 매우 심각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구나 화가 나는 이유는 이런 모든 심리 조작과 어리석음, 인간을 망치는 행위들에 교회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원래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또 그 인간 스스로 주체적으로 서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그 반대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내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산모를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성이 임신하여 자녀를 낳으면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며 또 그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산모는 양이나 비둘기로 번제를 드려야 하고, 그렇게 해서 피로 더럽게 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규례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참 이해하기 힘든 이런 규정은 아마도 고대에 아이를 낳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아이의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산모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면서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그 이후로 또 전염병들이 들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들을 낳을 때와 딸을 낳을 때의 규정이 다릅니다. 산모가 부정하다 하는 것 자체도 오늘날 이해하기 힘든데, 딸을 낳은 경우는 부정한 기간이 배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명백한 여성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서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읽고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최근에 문제가 된 한 교회의 신앙 훈련은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즉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면서 겪은 고난들을 문자 그대로 체험한다면서 온갖 비상식적인 일들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때때로 매를 맞아야 했고 잠을 자지 못했으며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신앙 훈련을 한다면서 실제로 공동묘지 같은 데 가서 서로 웃옷을 벗기고 때리게 하고, 또 일주일 동안 하루 2시간씩만 자면서 버틴다든지, 한겨울에 얼음물을 깨고 그 시간에 들어가게, 1시간 동안 들어가게 하고, 소형차 트렁크나 교회 하수구에 갇혀 있게 하는 등 거의 학대에 가까운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말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심리 조작에 걸려들면 그 단체의 분위기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언제나 발생하는 것은 바로 지도자에 대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인들은 저마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라고 하면서 그 두 양측 간에서 서로 시기하고 또 싸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진정한 스승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두는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면서 심고 물을 주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직도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아직도 어른스러운 신앙을 지니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닥쳐왔고, 이런 상황이 되자 많은 이들이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신앙은 구원을 바라는 이들을 모아다가 오히려 삶을 망치고 더 큰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성숙한 신앙이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려고 했을 때 한 번은 신천지를 통해서, 또 한 번은 이태원 클럽으로부터 집단 감염의 확산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보고 마치 하나님의 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뭔가 시사점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의 스트레스와 상처들을 치유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신념들을 교정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면 클럽에 가서 삶의 의미와
즐거움과 자신들의 소명을 찾은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을 성숙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흔히 지혜를 지식과 구분해서 또 노년에 이르러서야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지식이 쌓여야 싹트는 것이고 또 축적된 지식의 바탕에서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패와 성공의 체험이 수반되어야 그 지혜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인데 그 자신의 한계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처럼 바로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베를린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지혜의 심리학을 연구한 유디트 클리크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혜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우리의 일과 삶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 지혜의 5가지 원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원래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런 특징들을 잘 강화시키면 더 나은 지혜에 도달하고 또 그 지혜를 이용해서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 사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혜란 인간이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발달합니다. 열린 마음의 소유자는 자신에게 닥친 새로운 상황, 또 자신과 다른 타인의 생각을 아주 유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지혜는 언제나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는데 개방성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경험들, 그것이 때로 위험하고 모험이 필요하고 심지어 실패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통하여 훨씬 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 세계에 대해서 기존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이해들을 넓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합니다. 우리들의 감정은 매우 복잡하고 또 우리의 기억에서 찾을 수 없는 한두 살 갓난아기 시절 부모와의 애착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쉽게 다룬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잘 살피고 돌보는 일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평소의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내부에서 나오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감정에서 한 발 물러나서 마치 자신의 바깥에서 자신을 쳐다보듯이 자신이 느끼고 원하는 것들,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자신의 감정들을 잘 이해합니다. 이런 감정 조절을 위해서는 미리 어떤 상황들을 떠올려보고 그때 어떤 기분이 들지를 상상해 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 비 오는 날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을 때, 또는 차가 지나가다가 그 빗물을 튀겨서 내 온몸에 빗물이 다 튀었을 때, 다양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럴 때 내 마음에서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는지 살펴보는 훈련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무척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혜로운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신의 감정 조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타인의 마음까지 읽어내고
그의 감정을 잘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감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심리적 전염이라고 하는 것인데, 신생아실에서 한 아이가 울면은 다른 아이들도 따라오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소식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한 마음이 들고, 또 나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막 화내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은 괜히 나도 기분이 나빠지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두 번째 또 공감의 특징은 마음으로 그냥 서로 통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울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가서 그 아이를 달래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이런 걸 공감이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원숭이들조차도 그 같은 원숭이 한 마리가 다치거나 또 그 원숭이 서열 사이에서 우두머리에게 아주 꾸지람을 당하면은 원숭이들이 몰려가서 그 당한 원숭이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감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음으로부터 그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매우 건설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당한 그런 고통의 상태의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인지 그것을 분석해내면서 실제적으로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넷째,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성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잡한 거? 그것은 정말 복잡하게 살펴볼 줄 압니다. 장기적인 문제에 단기적인 해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단점과 약점, 장점과 특징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부끄러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훨씬 더 넓은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절대 이런 사람은 한 면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이 매우 똑똑하다고 믿고 자신을 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의 영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셀카 문화가 그런 거죠. 혼자 막 사진 찍고 좋아하고 그런 게 다 그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게 과해지면 술을 먹고 운전하면서도 절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다 이렇게 믿고 또 자신은 술을 먹어도 운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한편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에 의해서 자신을 비하하고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과하게 평가하거나 또는 자신을 비하하거나 이 모두는 다 왜곡된 믿음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늘 자신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나 자신을 열어두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임과 동시에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균형을 잡아왔고 또 주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실 이 모두가 오늘 이 학자가 말한 성숙에 이르는 지혜였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 대해서 풍부하게 알고 있고 또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 삶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평생에 걸쳐 탐구하고 또 자신이 직접 연습을 통해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지닙니다. 이런 능력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간에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더욱더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그런 돕는 태도를 형성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생명이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은 주님의 법을 잊지 않았고, 악인들이 자신을 걸려들게 하려고 올무를 놓았을 때도 주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서 몸에 체득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성숙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밝은 눈을 주셔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법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거짓으로 속이는 자를 물리쳐 주시고 헛된 욕망의 불을 끄게 하여 주소서. 세상이 소란스러울수록 주님의 은총 안에서 참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한 길로 가게 하여 주소서. 언제나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하시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어른다운 신앙을 소유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산자에게 사랑을, 죽은 이에게는 평화를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사귐 애틋한 위로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코로나19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가 안정기로 접어들 때까지 점심 식사와 오후 순서는 없습니다. 교회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소독과 체온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자에 착석하셔서 1, 2m 정도 적정 거리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에 비치되어 있는 방문 명부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합니다. 오인단 예배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전교인 카톡방에 올라오는 투표를 통해서 희망 예배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교회에 모여서 합니다.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카톡 라이브로도 실시간 중계합니다. 금요일에는 성서를 보는 눈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목회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자 교실이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는 말씀과 묵상이 있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생명사랑 제자교육 수요일반 모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